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산업 후대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주 가운데 출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요한복음 9장은 안식일에 맹인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 것 가지고 별의별 말이 너무 많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왕이면 그 맹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좀 말을 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신 거죠. 그동안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눈, 코, 입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또 새는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상상만 했을 것인데, 특히 하늘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인데 이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축하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오직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죠?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안과 치료를 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는데요, 잔치 분위기는 만들어낼 줄 모르고 오히려 살벌한 종교재판 분위기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걸 보고 북한식 영적 상태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간간히 북한 뉴스 한 번씩 보시죠? 어떤 여자가 한복 입고 나와서 착착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절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철없는 짓을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 나만이 하나라도 비위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만 하면 완전히 투쟁적으로 바뀌죠. 한번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최고 지도자 동지에 대해 치 떨리는 도발을 해온 남조선 역적들을 촉토화시켜버리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참, 그 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용하는 말이나 그런 이 표현 속에 사랑, 긍휼 이런 거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단어들 뿐입니다. 제가 바리새인과 북한의 이 영적 상태를 보면 참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투쟁적인 영적 상태 가진 자들 많습니다. 그래, 교회가 나한테 이랬다 이거지, 가만두지 않겠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여유가 없는 신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신자입니다. 만일 새 가족이 이렇게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괜찮은데, 중직자가 자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많이 술렁이게 되죠. 하지만 복음이 가득한 교회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복음이 뿌리내린 교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보이면 순식간에 복음 담요로 탁 덮어지죠. 괜찮아, 기다리면 바뀌니까. 목사가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줍니다. 장로가 그래도 기다려줄 수 있고요, 복음이 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더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교회는 복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기준은 율법과 전통인데요,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두둔하던 그 맹인을 유대 사회에서 추방합니다. 그때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회를 향해 따끔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10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들으시면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절도와 강도는, 오늘 큰돼지 1, 2, 3번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세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 첫째가 절도와 강도 이렇게 나오죠.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사단을 가리키는 주님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자, 절도와 강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보다 먼저 왔다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첫 순간부터 이미 절도와 강도가 그 태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행스럽게도 우리 인생의 출발이 절도와 강도의 손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몸 안에서 성령 충만했죠. 엘리사벳 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 뛰놀았다라고 누가복음에 표현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태양아부는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절도와 강도의 손에서 출발되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대학 교수들이 모르고 있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그런 걸 따지고 있는데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존재예요. 가장 행복한 존재였는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질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고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절도와 강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절도와 강도는 바리새인을 말하고 유대인들을 말하고 사단을 말하죠.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는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꼭 너희들은 명심해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사단은요 100% 다른 데로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결코 그들은 오직 예수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인정되는 분은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이만희나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특히 신천지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이 우리도 예수를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 끝에 가면 그들이 받드는 교주를 구원자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는 아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참 이제는요 너무 사상이 번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직 예수를 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들어올 수 없고 항상 담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무속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정신 문제가 오든지 경제 문제가 있든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으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온전한 해결이 되어집니다. 저는 한 번씩 여러분 눈에 한번 귀신이 좀 보였으면 합니다. 안 보이는 이 말씀을 예사로 듣는데요 보이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라 이해되실 겁니다. 사단이 모든 영역에 개입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으려 해야만 사단이 결코 끼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인정하지 못하면 일단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한 절도와 강도는 세 번째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10절에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단은.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이 드라마 배우였다가 무속인이 된 정호근 씨 아십니까? 네, 유명하죠? 보통 좀 악역으로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야 신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오는데요, 벌써 조회수가 3억 뷰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본다는 말이죠. 저도 그 영상을 좀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또는 무속인이나 귀신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친근감 있게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측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점령해 나가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먼저 육신적인 것을 다 채워주면서 결국 그의 영혼을 빼앗고 그의 주변을 빼앗고 그의 인생을 빼앗은 후에 마지막 지옥에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끝에 가서는 나는 모른다 하고는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래서 무속인의 결말이 비참하죠. 본문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사단은 본질 자체가 거짓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귀 정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굿은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행위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예식이거나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아닙니다. 특히 제사는 지내면 지낼수록 그 집안의 귀신을 덕실거리게 만드는 일이고, 굿은 그 가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귀신 들리게 만드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강도를 계속 영접해 보세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면 할수록 3, 4대가 비참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절도요 강도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큰 두 번째로 참 목자는, 첫 번째는 절도와 강도는, 큰 두 번째는 참 목자는. 목자를 알아야 되겠죠. 네, 도둑놈은 알았는데 우리를 건져낼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참 목자의 첫 번째로 오직 한 분이십니다. 둘, 셋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한 분. 독선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눈치채실 겁니다. 요한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법인데요, 거의 7번 사용하셨는데 이 표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법에는 유일성과 절대성이라는 이 성격을 띠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나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목자다 이런 뜻이고요,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독선이 아니라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똑같은 표현입니다. 원어에 보시면 내가 바로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라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즉 내가 바로 어둠을 밝힐 유일한 빛이니 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유일한 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9절에도 내가 문이니,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이니, 본질 중에 본질이죠.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지정의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둔했던 머리가 총명하게 되고 늘 우울하게 살던 슬픈 감정이 기쁨이 넘치는 감정으로 변화되어 우울증 100% 치유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기력에 빠져있던 사람도 독수리 날개치듯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공부하듯이 지금 받아들이지 말고 생명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목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여러분의 목자 아닙니다. 교황이 우리가 따를 목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따를 목자는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참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산 고신대 제 동기 목사들 몇몇 보면요, 설교 때문에 애를 진짜 먹는 모양입니다. 제가 말했죠. 예수님을 말해라, 예수님의 증인.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내용이 많은데 이러면서 말할 게 많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면 됩니다. 오직 한 분이시죠. 특히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자주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내면을 향해 외치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향해 꼭 외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참목자 두 번째는 어떤 분입니까?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양을 잘 압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은 자기가 누군지도 그 가치도 잘 모르고 사는데 목자는 양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죠.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숨을 버리죠? 사랑하니까. 또 양을 살리려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2000년 전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양의 목에 채워져 있는 죄와 사슬의 운명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무속인 정호곤 씨,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끝발 센 귀신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 운명 알아맞추지 못합니다. 절대 젊게 안 놉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또한 참 목자는 세 번째로 끝까지 양을 잃지 않는 목자입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요, 28절 본문 28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한 번 천국 백성은 영원히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줬다 뺐다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성령 내주는 영원한 성령 내주입니다.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양은
절도와 강도가 누군지 알고, 우리를 지키는 목자도 누군지 알고,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가 이렇게까지 완벽한 구원을 주셨고 사랑해 주시는데 양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양입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인지 도둑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듣고 살아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그 목소리에 익숙하지요. 짐승들도, 심지어는 오리들도 목자 음성합니다. 한 분은 할아버지가 한번 소리를 치니까 수백 마리의 오리가 그 할아버지 따라가는 거 있죠. 이야, 신기한 거 있죠. 뿅아리들도 주인 따라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 목자의 음성을 뚜렷이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모습이죠.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평상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적이 사단이 아닙니다. 나중심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착된 나중심,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알아서 신앙생활 이리 할 테니까, 이러는 겁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자기 생각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참고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세요. 평일에도 강단을 보면서 귀를 기울이세요. 핵심 아닙니다. 화요집회 아닙니다. 강단에 귀를 기울이세요. 월요일에는 강단 서론에서 5초 구원의 길 문구를 딱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대한 주제가 됩니다. 간단하죠? 화요일에는 본론 1번으로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는 없을까요?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팔을 이리 흔들고 어떤 사람 이리 흔들고, 이걸 보고 제 팔을 제각각 흔든다고 합니다. 제 팔을 제각각 흔들며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5초만이라도 온 성도가 원내서 될 순 없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럴 것이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뭔가 파워가 나오거든요.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때 각자 제 팔을 흔드는 교회 또는 하나가 안 돼 있는 교회를 물려주게 된다면 저는 참으로 많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메시지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안에 사상이 다 들어있거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하나로 교회 전체가 통할 순 없을까요? 이곳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산업에, 여러분의 내면 의식, 무의식 속에 다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래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에도 온 성도가 똑같은 말씀이 흐르고 화요일에도 똑같이 흐르고 수목금도 똑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어마어마한 파워와 결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메시지로 하나가 안 되면 이상하게 분산됩니다. 아무리 뭔 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체육대회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야 합니까? 강단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강단이 너무 좋아서 암기하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본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입니다. 강단을 너무 사모하고 언제든지 포럼을 물어볼 때 강단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본부가 적용되어서 내게 들어옵니다. 강단이 흐르지 않으면, 본부는 흐르는데 강단이 흐르지 않으면
뭔가가 적용이 안 됩니다. 목사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메시지가 주가 되지 말고 강단이 주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다락방 아닌갑다, 메시지를 타지 마라카네. 목사가 지도해 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본부가 완전히 적용이 되어서 내게 들어옵니다. 만일 다른 메시지를 주로 삼으면서 이 강단은 거기에 덧붙이는 참고거리로만 삼는다면 목자 음성 듣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죠.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주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만나고 어떤 말씀을 가장 외우고 싶습니까? 그것이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저 오태동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설교 성지교회 성도님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 강단 제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수요일날 듣는데요, 본부 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허락한 부분을 타시면 됩니다. 고신이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교단마다 구역공과 다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교제라는 묵상집이 있죠. quiet time, 혼자 조용히 말씀 묵상하라는 시간, 교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교회 예배는 참고만 하면서 항상 구역공과 또는 항상 묵상교제, 거기만 주로 빠져 산다? 그는 교회 밖을 떠도는 신자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안 됩니다. 메시지가 하나가 안 되면 자꾸만 이상하게 빠져나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다, 이 교회는 나를 싫어한다. 아닙니다. 하나 되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러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교정받아야 하죠. 온 성도가 다 함께 목자의 음성 듣고 한 길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두 번째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절도와 강도는 365일 24시간 속이죠. 이들은 자지도 않고 휴가도 없습니다. 자, 악령은요, 사단, 악한 영의 장이죠. 사단의 지령을 받아서 한 지역을 책임지러 오고, 한 가문을 책임지러 오고, 한 개개인을 책임지러 옵니다. 또는 한 무리를 이루어서 지역에 오기도 하고 할당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악령들은 지옥에 갇히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그곳을 사수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연예인이, 하긴 이 연예인이 정호곤 씨입니다. 그가 지방에 가서 드라마 촬영을 끝내고 그 지방에 있는 모텔에 가서 잠을 잤는데요, 새벽에 드라마 찍어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눈을 떴는데, 분명히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모텔 방 안에 바로 저만치 머리에 비녀를 꽂은 할머니, 손가락을 빨고 있는 아이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옷을 추스려 입고 밑으로 뛰내려갔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에 있는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창문을 두드렸죠. 아주머니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그때 정호곤 씨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혹시 이 모텔에서 사람 죽었지요? 아주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비밀인데 사실 당신이 자고 있는 그 방에 할머니와 아이 하나가 죽었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살을 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속이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일단 귀신은 장소성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맡은 장소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데요, 어떤 짓을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뿌릴 때 즉시 떠나갑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버려진 것 같다, 나는 늘 혼자다, 이런 틀린 생각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목자는 양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런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성경 구석구석에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은 묵상운동 해야 합니다. 무슨 운동요? 묵상운동.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한 시간 가져야 합니다. 즉 아주 고요한 시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종일 돈 번다고 그렇게 많이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하루 종일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결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1분만이라도 묵상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이 없고 고요한 시간 가질 줄 모르죠. 이 시간에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에 과연 복음이란 뭘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의미,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거죠. 또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성지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요즘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죠? 한 5분 시간 남을 겁니다. 예배를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설교자를 두고 사회자, 기도자와 오늘 예배 드릴 본문 말씀 전체를 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려 하실까?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도 그냥 일어나지 말고 오늘 하루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등산을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들은 그냥 1등 하려고 다람쥐처럼 냅다 올라가는데요. 근데 프로들은 올라가면서 풀 하나하나, 나무, 이파리 그런 걸 즐기면서 등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요한 시간에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 왜 전 말씀 주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한번 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답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그래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이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와 사건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틀린 해석이 나오는데 강단을 자세히 보면서 문제를 집중해서 보면 정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 치유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삽시다. 그럼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첫째, 문제가 오면 거기서 정답을 찾아내세요. 그 사람이 인도받습니다. 자, 우리는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광야. 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틀린 각인을 바꾸기 위해 선한 목자께서 허락하신 과목인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잘 이수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수료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오면 회피하지 말고 갱신하세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지름길입니다. 똥꼬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영적인 못난이가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는데 제일 좋은 건 강단의 순종입니다. 어느 목사가 성도님들을 멸망시키려고 설교를 합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갈등 오면 99% 회피합니다.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다, 성도들이 나를 싫어한다. 아닙니다.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죠. 모든 갈등은 나보고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제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제자는 나 중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 알겠습니다. 제자입니다. 갱신이 쉽게 되는 자죠. 내 것을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나는 갱신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족 우선이 아니라 복음 우선입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자는 갱신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좀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갈등해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갱신을 잘하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성격 좀 더러워도 됩니다. 급해도 되고 내향적이도 되고 외향적이도 되고. 그러나 복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서 갱신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 세 번째로, 큰 위기가 오면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절벽 앞에 서게 되었을 때죠. 사람마다 절벽의 높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높고 추락하면 크게 다치죠. 어떤 사람은 낮은 절벽이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절벽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강단 보면서 밧줄을 달아 내려주시면 그걸 잡고 또 내려가면 되고,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빚지지 말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살고 제단 생활에 승리하고 헌금에 승리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날개를 보내어 주시면 날아다닐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절벽이 높을수록 짜릿함이 크겠죠. 야호 하고 쫙 내려가면 됩니다. 도망치지 말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말고 제단 생활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영적 상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 불만만 있다, 빨리 오늘 강단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집안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고 감사가 많은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전도의 분들은 여러분의 집을 감사 많이 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자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내 영적 상태는 어떨까? 감사가 없으면 위험한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흘러내려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산업과 현장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이번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